기도의 4일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걷습니다. 걷고 또 걷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제가 전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전에 찬송을 들으니까 내 목소리가 약간 맛이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찬송 소리가 좀 듣기 좋았는데 내가 내 찬송을 들으니까 참 거북스러워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동영상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찬송을 부를 때 꼭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같이 찬송을 마이크로 좀 해달라. 그렇게 들으니까요, 참 듣기가 좋아요.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참 죄송한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래봐서 그렇지 어릴 때 우리 아버님 친구들 이렇게 오고 이랬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기 전까지는 가수였어요. 정말 내가 노래를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절에는 그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는 그냥 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목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저녁 때 이제 여기 걷다가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 해요. 야, 이제 목회할 날 10년도 안 남았네.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여기 와서 개척할 때가 김포 와서 개척할 때가 23년 전인데 23년 기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참 이 기간 빨리 지나가겠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벚꽃나무를 한번 보니까 제가 사우동에 들어갔을 때 지금부터 만 22년 전에 여기 있는 벚꽃나무보다 조금 더 작은 벚꽃나무가 지금 가보면 터널을 이루어 가지고 거기 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10년 후쯤 되면 여기 있는 벚꽃이 이렇게 터널처럼 될 것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내가 삶 속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명령으로 권면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먼저 가져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로마까지의 여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선교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요. 2차 선교여행은 1차 선교여행과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1차 선교여행은 이랬습니다. 구부로섬을 거쳐서 여기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조금 달랐습니다. 해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해서 자기의 고향이 있던 길리기아 다소 지방으로 해서 쭉 가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드로아에 가서 환상을 봅니다.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인데, 마게도니아가 뭐냐, 오늘날 유럽의 첫 성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다 지금 이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코가 크고 키가 아주 큰 서양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알고 이 아시아로 가려는 발걸음을 바로 멈추고 여기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기 가서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여기 있는 이 데살로니카에서 데살로니카 여기 있죠. 데살로니카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 알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이 27권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3927.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 아닙니까?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된 서신이 데살로니가서다. 주후 48년부터 50년까지 정도에서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했다. 그것을 제가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삶을 시작했던 1살 때부터 33살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고, 특별히 3년 동안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33년경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으니까 주 33년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주후 45년까지 요 기간이 15년 전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리도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교인들도 아직까지 미숙한 상태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이들이 아이 낳아서 기르듯이 초기에 매우 미숙한 상태에 있었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도의 초보의 미숙한 교회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소문이 잘 나서 힐압 전역으로 교회의 소문이 잘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바울 사도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애썼으나 성경에 보면 사단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는 길을 2번, 3번 막아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이제 보고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아직까지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은 지속적인 고난의 상황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반드시 종교적인 차원만은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의 마찰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외부의 박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의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 우리 가정에서 제사 드리는 문제, 우리 가문의 전통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마찰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고난의 상황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의 재림 이전에 성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주 33년에 죽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가서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오시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도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만 되겠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활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초기에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관심은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성도들은요, 관심이 세상적인 것 아니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설을 이해하려면 임박한 재림,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가르쳐야만 했고, 항상 주와 함께 그함에 대한 전제를 가져야지 데살로니가 전설을 이해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만큼 주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주제가 좀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언급하고 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의 지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의 모든 성도들은 삶에 신앙적인 긴장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신앙적인 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텐션, 스피리추얼 텐션은 신앙인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앙적인 긴장, 영적인 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신앙적인 긴장, 영적 긴장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니합니다. 해이해진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적당히 살아가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설마 오늘 주님이 오시려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내가 꼭 있잖아요. 앞으로 30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하고 우리가 해이해진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려는 태도, 이런 것은 신앙적인 것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자꾸 해서 자녀, 건강,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지만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 자녀, 건강, 자신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이 세상적인 추구는 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독약이 됩니다.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고 믿음 생활의 적이 되며 믿음 생활을 죽이는 독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피리추얼 텐션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긴장을 갖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말세로는 지구가 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생활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말세론적인 신앙, 그건 잘못된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주님은 반드시 coming soon, 반드시 오실 것인데, 곧 오실 것인데, 오늘 새벽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 마칠 때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 내일 이 순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스피리추얼 텐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배경은 데살로니가서를 전서를 마무리하는 12절부터 24절 끝까지 안에, 묶음 안에 16절부터 18절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16절과 14절 이전에 12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기 전에 세 가지를 크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무질서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서로 권고하며 도우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하고 나서 오늘 바울 사도는 7개의 명령문을 서로 연결해주는 접속사도 없이 소나기처럼 16절부터 22절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여러분을 가리키는 주의 종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끼리 서로 화목하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격려해서 함께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성도의 삶을 구성하는 3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이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99.9% 이 성경 안에 이미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안에 다 계시되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이고 범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멸시치 하지 말고 자기가 축도하고 자기 스스로가 복을 받는 그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서 범사로 헤아리는 삶, 분별력을 가지는 삶을 살고 이단 소조가 나오면 자꾸 그들 믿지 말고 주의 종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지도자의 말 그거 따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고 축도를 받는 여러분의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교회의 목회자보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더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들은 사심 있게 살아가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신장을 떼어줄 수 있고 간을 떼어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피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주의 종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처음 신앙생활에서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고 고난은 성도의 삶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성도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말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바울은요, 기쁨을 말할 때 항상 기도도 함께 말합니다. 쉬지 말고에서 기도는 반드시 말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 묻고 살아라. 여쭙고 살아라.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숨 안 쉬고 계속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말고 먼저 행동하고 나서 결과만 보고하지 말고 시작할 때 여쭙고 또 여쭙고 또 여쭙고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움직이기 시작하라.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연약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하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한 일들이 감사치 못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죽임 이후에 내가 부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세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억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성령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성령의 은사에 속합니다. 이 예언은 99.9%가 하나님의 말입니다. 예측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간 내부에 감추어지는 것을 덜추어내어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성령의 활동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은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위로받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위로가 있지만 우리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쳐서 회개케 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오늘날 설교를 존중히 여기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말이 그 시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정할 때 좋은 교회인지 좋은 지도자인지 정했으면 그때부터는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 지도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어떻네 저떻네 하면 그거 따라가지고 그냥 휙 넘어가 버립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것은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 같은,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자들이 와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을 하면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그것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그 시대의, 데살로니가 시대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게 성령님을 삶의 중심에 모십시오. 그리고 꼭 주의 종에게 순종하십시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런지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이 주님 주시는 기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고난을 먹어버립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매사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세력들은 항상 좋은 일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주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